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각자의 가정에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지금도 더 가지기 위해 뺏고 빼앗으며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다투기만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과 자유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는 자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거나 자기 이름을 내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서 샤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하여 여러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오전에 여호사밧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를 이어서 유다의 4대 왕으로서 즉위를 합니다. 아사 왕은 그 인생 전반기까지는 상당히 훌륭하게 2번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이지만 그 후반기 그의 인생 후반기는 조금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물은 있었을지언정 아버지의 전반기 사역의 모습들을 좀 일생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공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두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군사력을 많이 확충시켰다. 고대 왕에게 있어서는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율법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을 지방에까지 파견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하기 쉽지 않았던 토라를 오경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가르쳐 놔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고 또 가르쳐 놔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여호람 왕자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인간적인 판단, 외교적인 판단에 의한 결혼 동맹이었죠. 하지만 이 일이
이 다윗 왕가에 있어서는 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아람과 전쟁에서 끼지 말아야 될 전쟁에 이제 여호사밧이 끼게 됩니다. 원래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을 두고 여태까지 보시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죠. 그 사이에 이 아합을 깨우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뭄을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던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람과 길랏 라못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 없이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 끼어듭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을 사로잡기 위해서 덤벼왔기 때문인 것인데 여호사밧이 그의 소리를 지르자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쟁터에서 누가 사람 한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한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아합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책망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이후로는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일들보다는 내치에 집중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셨던 징계의 한 측면입니다. 징계의 한 측면인데 바로 적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마온 황무지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명이고, 마온 황무지가 정확히 어느 쪽에 있냐면 쉐일산 쪽에 있습니다. 세일산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온 족속일 수도 있지만 그 에돔 족속의 한 어떤 분파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에돔 이야기가 종종 이제 등장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견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표현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그 날에라는 표현은 앞에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그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은 보통은 앞에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일 경우 그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다윗 집안에 있었던 비극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라고 성경의 기자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결과로서 다윗 집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전쟁의 그 후에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선지자에게 크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죠. 크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분별력 없이 아합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성격의 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삼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분별력 없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북 왕국 연합군이 즉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 아람이 지배하고 있는 길랏 라못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아합만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만 죽었는데 아합만 죽었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쟁에서 뭐 사람이 크게 죽진 않았어도 크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력이 한번 이제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준동하게 된, 모압이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전에 다윗 왕조 시대부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굴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 역시 오므리가 모압을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해서 모압이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상국이 전쟁을 하다가 아람과 전쟁하다 크게 한번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압이 세력을 키우게 된 것이고 암몬, 에돔 이 자손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이 괜히 여호사밧이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책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 여호사밧의 어리석음, 여호사밧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이 20장 2절을 보면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고 사해입니다. 사해. 엔게디가 사해에 좀 붙어 있는 그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도피할 때 숨었던 곳 중에 하나죠. 즉 지금 오아시스 지역인 엔게디, 그리고 지금 이 광야 지역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연합군이 어디를 통해서 온 거냐면 세일산 기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지금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로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 왕이 크게 놀라서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기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울 왕의 거룩함이라고 혹은 경건함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 하면요, 사울이 선포한 금식은요 이미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책망한 뒤입니다. 즉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다가 책망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금이 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전쟁 준비 전에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요나단의 그 전쟁에서 아시는 게 요나단이 크게 한번 부관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크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크게 흔들리고 이제 패배하고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치고 다니다가 즉 추격하다가 그날 저녁을 새면서 이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한참 전쟁이 맞붙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있어서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군인들이 기진맥지한 시점에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상당히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또한 이 내용을 보면요,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금식이라기보다는 보복하기 위한 금식이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5절에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 중에 일어난 금식이라는 상황만 비슷할 뿐이지 금식의 내용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성전 마당 가운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방인이 침략해 왔음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8절 이하는 저희가 상당히 익숙한 구절인데요. 바로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사밧이 자기가 임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앙, 견책, 전염병 8절에 재앙, 견책 9절입니다.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구원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 기도를 인용하면서 그런 상황이 찾아왔으니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은 억울함을 호소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 시절에는 저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한 적이 있었지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모세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의 길로만 다니면서 심지어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이 형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붙어볼까 싸워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자손에게 허락해 준 이 땅은 그들 자손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전쟁을 걸지 말아라라고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돌아가죠. 한참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들 조상들의 그 터전을 침략하지 않고 먼 길도 돌아온 적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 우리의 터전, 우리의 기업을 이렇게 침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좀 그 가운데 선악을 판별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삽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전에 모여 있었던 찬양대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대원 중에 찬양대장인지 대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대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나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동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17절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싸울 것도 않고 그저 무엇입니까? 대열을 이루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들은 그냥 똑바로 지켜보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잘 전해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것도 없이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얘기는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한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 군대가 이제 출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이 연설의 내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면 당연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가장 선두에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아삽 자손이죠. 아삽 자손의 성전 찬양대를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찬양대, 구원의 찬양을 부를 찬양대를 가장 앞에 앞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죠. 이 복병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에서 따로 복병을 뺀 것이냐라고 설명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복병은요 이 에돔 사람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3절을 보면 이 복병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서 세일산 주민들,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을 칩니다. 에돔 족속을 치고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완전히 전멸한 뒤에는 서로 칩니다. 그래서 즉 이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이 군대 연합군 내부에서 내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분이 시작되어서 이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고 이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싸울 것도 없이 그들이 다 서로 싸우면 죽이고 죽이다가 그대로 다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런 광경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찬양하며 행진만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행진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더니 24절 망대에서 보니까 시체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시체와 전리품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전리품만 수거해 왔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전장 정리하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리고 4일째가 돼서야 백성들이 승리한 골짜기에 모여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요 베라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따온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동사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동사이고 그 축복하다라는 동사에서 베라카 축복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축복 플러스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찬양했기 때문에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이 된 거거든요. 즉 이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찬양 골짜기죠. 여호와를 찬양한 골짜기가 된 거예요. 찬양한 것만으로 승리하게 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민수기 21장 16절에서 20절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들도 있었지만 광야 2세대는 많이 배웠어요. 조상들로부터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하나님께 혼을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물이 없는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라. 노래하고 찬양했더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이라고 했습니다. 부엘. 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브라가 골짜기, 베라카라는 단어를 보아도 알겠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명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입니다만 여기서도 또 허물이 좀 드러나요.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그의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잘한 일과 허물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한 일은 32절까지, 이게 사실 중요하죠.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 허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물은 33절에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사의 기록에서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산당을 남겨둔 부분이 있었는데, 즉 왕조 시대 초기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러는 무조건 사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신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철폐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은 따로 예외로 두고 철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에서는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예배법이죠.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법 굉장히 엄격해요.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또 이 산당 제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이게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도 이 산당을 모두 다 철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당 제사가 왜 위험하냐면 이 율법을 타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질될 여지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사람들의 신앙이 무뎌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하면 이게 은근슬쩍 우상숭배 제단으로 변질되거나 혹은 은근슬쩍 가나안 신이 묻어와서 여기에 혼합주의 제단, 마치 금송아지처럼 이런 제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호사밧의 일종의 허물로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동맹을 깨끗하게 끊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참 이런 결단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었던 아하시아와도 동맹 관계를 이어가는데 동맹 관계를 그때 이 아하시아 때는 이 군사 동맹이 아니야 이제 약간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동업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제안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자 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선하게 하십니다. 이 여기서 말한 다시스는 스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아카바만의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아마도 아프리카나 혹은 이 아라비아 쪽에 이 나라들과 교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때에도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교역을 했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교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과 자꾸 이 동맹 관계를 끊지 않고 또 이렇게 동거하다 보면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동거하다 보면 동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업을 하고 있는 그 배를 파선하게 하심으로써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일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했고 또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과 허물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사람이 악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악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자 하는데 참 이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엇이 선과 악인지 이걸 이제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명철이라고 하는데 명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여호사밧과 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고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사밧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허물로 인해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 징계를 받고 축복해 주실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견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더라도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끝까지 우리의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는 했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였을 때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그 징계가 바뀌어서 그에게 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에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